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성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성화 사역. 개혁파 신앙에서 개혁파에서는 성령론을 구원론으로 얘기합니다.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근본 원리를 완성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걸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킨, 그걸 우린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합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곧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성화는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지냐면 성화를 도덕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덕적으로 바뀌었으면 내가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화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구원이 소위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것이 중생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된 그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구원이 완성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장성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 아직의 이 긴장관계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점진적 발전 또는 구원의 점진적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보는 소위 구원에 대한 점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국의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파라다이스로 우리가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관계 회복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의 오염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리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 시작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정화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화죠. 그걸 소위 sanctification이죠. 날마다 정화되어져 가고 있는, 날마다 우리가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오염된 물 속에 정화시키는 어떤 그 액체를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 정화되어져 가면서 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근데 그것이 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구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문둥병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죄는 마치 문둥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로부터 철저히 오염되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오염으로부터 점점 정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과정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국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열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다시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성화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목표라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자는 뭐에 항상 관심을 가질까요? 온전한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부분적으로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 문둥병으로부터 이게 치료가 되고 있을 때에 내 몸이 온전히 나아지는 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구원을 받아 나의 죄의 속성이 이 죄로부터 오염된 나의 영혼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기대하죠?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심령이 가난하죠. 더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 없을까? 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열망을 품게 되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남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성화가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 성화를 신인협력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만 대도 아는 그 개혁파 쪽에서 이제 유명한 설교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성화가 신인협력이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의 혼자 다 하시는 것이지만 구원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지만 성화는 신인협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도 성령 하나님의 고유 주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존 머레이 교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의식이나 인식의 반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화를요, 의식이나 인식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거든요. 머레이 교수의 지적처럼 성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것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질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의 결과입니다. 성화는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계속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성화가 잘 안 나타나는 건요, 저는 성격 자체가 기질상 저는 원래 우유부단한 기질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화는 그냥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라는 말이 성화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화는 우리의 기질과 의지와 나의 어떤 사고력, 나의 지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화를 의로 하셨는가? 은혜로 하셨는가? 성화를 은혜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좀 더 선하다고 해서 자식 말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자랑 못하게 하려고요. 율법으로 자기 의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화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도덕성으로 남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죠. 자, 성화가 이 은혜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이제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성화는 은혜다, 오로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고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 어거스틴의 이 성화의 은혜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도덕적 방종에 빠진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화를 위해서 인간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기질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의 논점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결단력이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더 성화가 잘 되지만 결단력, 인내력, 기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소위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가진 펠라기우스나 세미펠라기안들,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화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를요, 도덕성이라는 관점으로 제한해서 이해를 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화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성화가 도덕성을 동반하지만 도덕성이 곧 성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도덕성은 성화가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화되지는 않았는데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화되지 않았는데 도덕적이다. 제가 앞당겨서 말씀드릴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것만 성화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과 성화를 자꾸 혼란을 가져요. 제가 그래도 뭐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저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저 술 담배 다 끊었거든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화는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도덕적일 수 있고요. 그냥 유교를 통해서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성화하고 혼돈한단 말이에요. 펠라기오스는 그걸 성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면서 이 기질 또는 결단력,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어떤 도덕적 행위도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조차도 성화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나를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도덕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에 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을 자꾸 혼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교회가 자꾸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도덕적인 사람인데 진리를 대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인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나와요.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요. 그거는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 도덕 이상의 문제예요. 도덕 이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성화란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덕성은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이죠. 하다못해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설교자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설교자는 굉장히 도덕적이다. 저 설교자는 굉장히 존경스럽다. 저 설교자는 굉장히 위대하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궁적으로 강단에서는요, 윤리도덕 또는 설교자의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도덕을 얘기해야 돼.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나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강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자기의 영광을 박수받고 찬송받기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강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강단에서의 역할입니다. 그 강단에서의 역할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자기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자기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위치가 있는 것이 항상 강단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애매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강단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성화시키는가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십니다. 조명 없이는 결코 성화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조명이죠. 일루미네이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딱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보셨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 철학적인 용어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조명이죠. 조명. 성화 시작은 성령님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요, 역시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아. 앞으로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저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렇게는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성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아무 관각 없이 그냥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들리게 하시고, 효력 있게 들리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죠. 유효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유식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효력 있게 들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조명하시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확신케 하시는 영이죠. 상당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꽝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정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조명과 관련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는 심령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마음이 어둠에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상태,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조명이 없는 상태는 설교를 듣긴 들으나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뭐하나? 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만이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관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야말로 아직 조명이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더 핑크의 지적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은혜의 이적을 행하셔서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어둠, 그것이 바로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란 단순히 무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이란 뭐를 의미하냐면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성질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조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 속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죄와 도덕적인 문제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와 싸운다는 차원에서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윤리도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와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은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 하며 거룩함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의지의 착고를 채워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조명을 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죄인의 심령에 작용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힘을 못 쓰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말씀 없이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많이 듣던 말씀이 이전에는 나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힘의 원리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이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는 이 죄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명입니다. 조명이 단순히 그냥 뭘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힘의 권세를 무기력화시키고 하나님의 힘으로 점령케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지적하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선을 행한 적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비로소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의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자기 의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현상이 중생할 때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이런 현상의 반복입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우리의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회개가 마치 회심할 때와 같은 회개의 반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을 신자의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항상 성령의 강력한 조명 가운데서 설교 듣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수는 그냥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서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공적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위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난 예배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TV를 통해서나 인터넷 같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접하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설교 원고를 읽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서먼이에요. 그냥 설교 원고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단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개혁파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를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정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심 속이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마치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오늘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설교문 읽고서 예배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독서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화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신앙이 또한 일시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인지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회개와 성화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난 초창기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과거에 여러분들 회심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회심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일어나고 아무것도 더 이상 변화나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송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회적으로 중생과 같은, 중생은 아니지만 거의 중생과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크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요, 교만해지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어떤 시기적 사건, 내 삶 속에 임팩트가 있는 그 사건 하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됐지만 그 이후로 자신을 더 이상 변화시킨 적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변화시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이후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나빠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크죠. 마치 성화는 그런 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자라납니다. 성화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가 신인 합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화를 신인 합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컨디션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기질의 문제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에 관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성화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비춤을 받았던 것이지 우리는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원리가 다시 강력하게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종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일시적인 신앙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성화는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화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은혜의 방편만을 통해서 또는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도요, 특정한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조명하시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조명하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므로써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기도 하시죠. 조명은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으로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는 이제 성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변의 모난 사람들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신자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깎이게 하시죠. 연단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환경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혈기를 가졌었나? 내가 이렇게 미혹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었나? 우리는 그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정죄에 잘합니다. 자기는 그 죄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곤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그들과 유사한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동일한 죄성을 지닌 존재고 나도 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조명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왜요? 그 허용을 통해서 그를 더 성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화는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화는 안 되고서는 못 배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성화되도록 달달달 볶으세요. 볶음밥처럼 볶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볶음밥은 볶음밥이 되고 말잖아요. 이거 얘기가 되나? 그거예요. 하여간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우리를 또 성화시켜 나가시냐면, 이 땅의 것은 소망 둘 거 없구나, 기대할 것 없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하십니다. 이 존 버넌의 천로역정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점점 끊어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련이 점점 집착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이 나타나요. 세상의 것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렇지 않나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형들과 보디발과 또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계속 배신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 아래서 요셉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요셉은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구나, 인애가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애가 있구나, 헤세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세상에 아무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모시켜 나가죠. 근데 그건 단순히 성령의 어떤 내적 조명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는 외적 조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거죠. 거기에 경험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내적 조명과 외적 조명, 우리 이제 소위 철학적 용어로 따진다고 한다면 소위 경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양방향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마치 정교하게 깎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보석 같은 존재가 돼갑니다. 계속적으로 깎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항상 신자들로 하여금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활기차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신자를 연단하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화는 말씀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죠. 주여, 내가 말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많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서 성화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육과 어려운 여러 가지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이시래도 이 순종함을 배워서 그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훈육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갔던 그 광야는 성령에 이끌리어 갔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광야의 삶을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는 가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그 광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끌림 받아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감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시험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죄의 유혹에도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질 즈음에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그 죄를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에게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죄의 뿌리가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거룩한 변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자신이 천사처럼 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상태에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거듭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천사가 된 거로 착각이 됩니다. 난 예전에 나왔던 혈기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남들처럼 막 미워하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럼 자기가 천사가 된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시는 작업을 계속하시죠. 마치 뭐냐면 물병이에요. 그 모래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깨끗한 물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물병에 있는 모래를 흔들면 그 물에 그 오염 물질이 다 드러나서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 정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존 머리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 머리 교수는 잔존하는 죄와 왕노릇하는 죄는 전혀 다르다. 중생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싸우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머리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심령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요, 그 죄의 실체를 보면 비로소 경악하고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은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신 성령님은 오히려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것과 죄인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성령님이 거한 사람들만 구분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죄인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어도 그들은 죄인과 싸우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새로운 삶의 원리로 작용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성화와 기도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전에 우리는 성령께서 신자를 성화시키기 위해 환경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죄로 보도록 만드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말 것입니다.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난 너무 괴로워. 근데 우리는 상당수가 여기서 멈춰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파 안에서 이 정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런 것도 죄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걸 알게 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팀 모임 같은 거 할 때도요, 내가 이거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착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소위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특정한 죄를 저지름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정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항상 잘못 이해되어진 성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화란 그 죄를 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그것이 바로 소위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들고자 하는 열망과 갈급함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만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떤 특정한 죄성이 있다는 것,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라고는 기도하고픈 열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라고는 그리스도께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죄성을 깨달으면서
또 처음 회심할 때처럼 우리는 또 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우리는 점점 더 죄와 싸워 이기는 법, 죄성을 극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죄인을 정죄하는 궁극적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데까지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겸손히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 매달리게 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정죄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도록 하심으로 두 가지 길로 인도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죄의 죽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죄의 죽임이죠. 이걸 우리는 소위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비피케이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소위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 죄를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죽이는 주체로서의 영은 무엇인가요? 이걸 아예 그냥 성령이라고 번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그냥 이걸 영이라고 하니까 해석이 분분하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바로 앞에 그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시죠.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로서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비비피케이션이죠. 그렇죠? 이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주체는 우리 인간의 영, 그러니까 의지가 아닙니다. 영성 수련이라든지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들 죄성이 제어되는 건 아니고요. 영성 훈련했다고 해서 죄성 죽어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금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성이 죽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건 자의적 숭배에 불과해요. 자의적 숭배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 죄를 이겼잖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거룩해졌잖아.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금욕적인 존재가 됐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숭배로 가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이런 걸 좋아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영성훈련을 그토록 좋아하고 금욕주의를 그토록 좋아하고 왜 그렇죠? 왜 그토록 많은 교리를 배움으로써 자기가 어떤 죄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다 자의적 숭배에는 유익이 있죠. 자기를 숭배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육체를 따르는 걸 금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리 많이 배웠다고 좀 더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금욕적으로 살았다고 좀 달라져요? 아니죠. 안 달라집니다. 이건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고요. 이거는 마귀적 가르침입니다. 제 소리가 아니라요. 그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죽이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자극을 주는 것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안 봐야 되고요.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경건에 힘써야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의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키지 않으면 죄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 오웬의 지적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그 어떤 죄의 죽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킬 때라야만 비로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잘 안 죽던데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뿌리 뽑았다. 그거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악질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고 거룩해지고 비로소 거기서 감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말로 갖다 붙이고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지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성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기질, 생리적으로 타고난 나의 그 무엇인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율법적 행위를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왜 씨름이라고 얘기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교적 고행이나 영성훈련 혹은 많은 교리 공부를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숭배를 강화시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지루해요.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를 하지만 죄의 죽임과 새로운 삶이라는 성화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에 또 광적으로 매달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거든요. 그것이 자기 숭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죄 죽임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아니, 기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건 기도 100%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교만해졌다? 그 사람 정말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겸손해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자 했던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요, 이 쇠심줄 같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웬만큼 고난과 연단받아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손을 잘 벌리질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쇠심줄도 쉽게 얘기해요. 철심줄. 막.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질 않아요. 근데 그녀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히 낮아지니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께만 손을 벌리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겸손하게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프로그램이나 지적인 가르침 혹은 방법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방법론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화는 신인 협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독단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오신 독단적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행함은 성령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놀라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성화가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러 말미암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됐고 더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됐고 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됐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뀌냐? 물론 도덕적으로 바뀌죠. 근데 그 도덕성이 때로는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성하고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 양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우리 옛사람은 부인된 상태,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이 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이루게 만드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죄를 죽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적 연합을 통해 신자들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항상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가 없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성화가 나타나기 위해 온전히 더 겸손이 필요하며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